마가복음, 우리 마태, 마가복음 제16장, 마가복음 제16장 14절에서 제18절까지 있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 또 교회가 가져야 할 꿈과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제자들이 나가서 세울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마음속에 담고 품고 가져야 할 꿈과 목표, 또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갖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령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뭐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그 사람 또 공동체 앞날은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품고 있는 꿈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하고 큰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늘샘교회도 꿈꾸는 교회가 돼야 돼. 꿈을 꾸되 선교하는 꿈, 영혼 구원하는 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재산입니다. 꿈이 힘이고 꿈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꿈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가 소개됩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작지만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풀이 되고 나무가 된다. 겨자씨, 작은 겨자씨. 그러나 그 겨자씨는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쉼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 목화씨, 우리나라의 문익점이 1360년 공민왕 때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다가 목화 씨앗을 부대롱 속에 넣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인인 정천익 씨와 함께 고향에서 그 부대롱 속에 넣어온 목화 씨 이를 재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재배하는 것이 성공을 하자 그 목화 씨가 조선 전국 방방곡곡에 목화를 번식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목화씨 하나가 오늘날 전국에 퍼져서 번식시키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작은 꿈도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공동체,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진 자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꿈을 가졌습니다. 목표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꿈을 담은 거예요. 꿈을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이 땅에 교회가 가져야 할 꿈, 교회가 가져야 할 목표,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 바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교회가 왜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였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죄로 말미암아 형벌과 저주 아래 살아가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였고 선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초대 다락방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은 다락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윽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자, 성령 충만하자, 성령에 붙잡혀서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초대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샘교회는 성령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샘교회가 왜 이런 성령의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샘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교회는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예수 앞으로 돌아온 자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예수 제자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앞으로 돌아온 자들,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예수를 닮는, 작은 예수 만드는 제자 삼는 교회, 그거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저는 사실 목회할 줄 몰라요.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예요. 저같이 못난 자도 그저 교회를 시작하고 그저 예수님 가르치고 예수님 배우고 다 함께 만드는 제자훈련 30년 동안 제자훈련 그냥 제자훈련 잘할지도 못하죠. 근데 제자훈련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탕회로 모였는데,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우리 늘샘교회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남 목사님 개척해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끌어왔고, 이제는 이렇게 기반이 잘 닦여 있는 이런 교회, 이제 훌륭한 후임 목사님, 제2기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만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니까요. 예?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그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나에게 대들고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몇 번 넘어져도 몇 번 넘어지고 내가 쫓겨나가도 몇 번 쫓겨나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더라니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를 도와주시더라니까. 붙잡아 주시더라니까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똑같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 것처럼 똑같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은 선교의 빚을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선교의 빚. 우리나라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 전하다가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이나 또 절두산 공원, 기독교 성지를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네. 수백 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순교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순교의 피, 그 죽음의 대가, 순교의 대가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예. 미국 다음으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오셔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순교의 죽음을 당하고 해서 전해진 복음,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또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선교하면 우리 복을 받습니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받습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는 소문이 나고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영국의 국기 아래에 있는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국은 동서남북 영국 대영 제국의 국기가 휘날리는 이런 나라.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빅토리아 여왕 선교를 가장 많이 할 때, 영국이 선교를 가장 많이 할 때 전 세계 대영 제국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미국이 선교가 가장 활발할 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년, 20년 전 선교가 뜨겁게 선교의 불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왕성하고 가장 발전하는 그런 성장하던 때였습니다.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네. 우리 늘샘교회, 저는 부족해서 여기까지가 제 역할, 제 몫이지만 이제는 이 터 위에 선교의 꿈과 비전, 복음에 대한, 제자훈련에 대한 꿈과 비전,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참신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샘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그래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과 우리 늘샘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